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 또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할 만큼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의 첫 스타트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것만 보면 이 말씀에 참 놀라운 보석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기적의 시작은 마리아의 말과 믿음에서 시작됐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죠. 기적의 주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뀌셔도 예수님이 바뀌시는 거고, 기적을 베푸셔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고, 은혜를 주셔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기적도 은혜의 주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과 은혜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기적과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은 베푸셨는데 그 기적의 시작,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 동기와 시작은 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말에서부터 예수님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기적을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작은 이 마리아의 믿음과 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축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에 산다고 해서 땅의 축복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와 기적이 있어야 우리는 하루도 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땅에 산다고 땅의 축복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하늘의 기적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땅에 살면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게 여러분 땅의 축복과 땅의 기적을 구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어디에 축복, 어디를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하는 것이지 땅의 축복을 구해봐야 땅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땅에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구할 것이고
하늘의 축복을 찾을 것이고 하늘의 축복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이게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저 말씀은 분명하게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말씀 참 이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16장 19절. 이전에도 많은 축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늘과 땅에 구별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땅과 하늘은 경계가 없어요. 사실 장애가 없다는 것이죠.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은 막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마리아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찾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찾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봐야 열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래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매임과 풀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매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서는 풀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석회가루 가득한 쓸모없는 물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거기에서 값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는 그 은혜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먼저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두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교회 목사님 중에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 이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니는 병원의 의사와 같이 잠깐 차를 마시면서 차담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언제입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켰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분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살아날 확률, 그러니까 고칠 수 있고 생존율이 거의 10% 미만인 큰 아주 그냥 악성암에 걸린 어린 소녀의 수술을 하러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베드에 누워 있는 어린 소녀에게 인사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마취과 의사한테 사인을 주는데 갑자기 이 소녀가 그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잡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수술을 위해서 잠들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그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렸을 때 이 소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육을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기도는 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나도 너에게 부탁을 한다. 너가 기도해 줄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오히려 이 소녀가 의사 선생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의사가 오히려 반대로 소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이 어린 소녀가 그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소녀의 기도를 듣고 의사 선생님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눈물이 흘리니까 이 간호사들한테 부끄러우니까 그 수술실 구석에 가가지고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으로 의사가 돼서 수술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오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수술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됐어요. 생존율 10%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됐고 이 소녀는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먼필 목사님의 질문 가운데 내가 이 소녀를 만나서 이 소녀의 기도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갔는데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간절함, 목마름, 괴로움과 고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을 때, 이 어린 소녀처럼 정말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되는, 고쳐지고 치유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장소는 정결한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게 변화가 됐냐, 그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저기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아주 정결하게 쓰였던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가득 차는 순간,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합니다. 정결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한 거룩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데, 우리가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죄와 불순종의 심판과 죄의 저주는 나타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항아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항아리로 살아갈 때, 정결한 항아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됐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목사 안수를 주셨던 목사 그 논문을 이렇게 코치해 주셨던 동서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전도사, 목사를 죄에 빠뜨리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는데 이전도사는 아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 리가 있나요? 모릅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를 죄에 빠뜨리는 두 종류의 마귀만, 이 마귀만 잘 대적하고 목회하면 이전도사 목회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마귀를 피해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 두 개의 마귀만 피하면, 대적하면 이전도사의 목회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 여러분, 마귀의 최종 목표와 최종 목적이 뭡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를 못하게 해서 정결하게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죄짓게 하고 악하게 살고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정결함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그런 삶을 살고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죄로 인해 깨끗하게 비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정결하게 예식에 쓰이는 이 돌 항아리가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정결한 돌 항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또 우리의 갈급함과 메마름에 따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라든, 그게 사람이든 물과 같은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 본질을, 그 뿌리와 근본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을요,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겁니다. 변화는 시킬 수 있어요. 물에다가 술 타고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면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을요,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제가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제가 사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H2O라는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를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은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H2O라는 이 성분을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거를요, C2H6O라는 알코올이라는 성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셨던 겁니다.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꾸신 거예요.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기서 물로 된 포도주, 다른 성경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된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이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되다, 완성되다, 만들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완성시킨 것이고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new thing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변화시키시는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물은 H2O지만 우리의 속성은, 이 사람의 근본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챔피언지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본질은요, 흙입니다. 흙으로 와서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는 흙으로 왔어요.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요, 어디를 가든 밟히고 밟는 그 진흙이 하나님 손에 들어갔더니 그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된 거예요. 흙덩어리가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우리 근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바꿔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원죄를 품고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자녀였지만, 죄의 자녀였지만,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완전히 다른 속성, 의인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질이,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것이고 흙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하찮은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 삶을 바꿔주실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 같은 내 인생을 값진 포도주로 바꿔야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면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몸과 육신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만지심에 또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의 시작은 마리아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못할 것에서도 구했을 때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정결한 항아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모습은 한 조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 삶을 거룩한 정결한 돌 항아리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변화는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흙덩어리를 생명체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내 이 아픈 인생을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물질과 또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아픔과 고통의 인생들은 다 청산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